오늘 어머니 날이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성경에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는 어머니가 되기 1년 전에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 때 받은 이름으로 대개 죽을 때까지 살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름을 바꿀 때에는 어떤 특정한 계기가 대개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계명 사건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바꾸실 때는 그 사람에게 새로운 아이덴티티, 소위 정체성과 함께 새로운 인생 사명을 보통 주십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만 예를 든다면 야곱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 시절에는 그의 삶은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더티한, 순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또 나중에는 외삼촌까지 속여요. 그 염소, 얼룩이 염소 이거 가지고 외삼촌의 가축을 자기 거로 다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외삼촌한테 또 10번이나 속죠. 참 아주 그냥 교활하고 그런 삶을 살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이렇게 아주 좋은 뜻으로 붙여줬습니다. 결국에 12아들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으니까 아주 건국의 그런 조상이 되죠.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베드로를 들 수가 있겠죠. 원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 뜻도 아주 좋은 뜻이에요. 쉐마, 들으라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괜찮은 뜻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멋진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감동하셔서 너는 이제부터 게바 혹은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 단단한 그 돌을 뜻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개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니고 부부의 이름을 한꺼번에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아마 성경에서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람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자녀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제 지어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렇게 되니까 Father of many, 많은 사람의 아버지,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레, 본래 이름이 사레인데 이것은 공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 그런데 사라가 되면 Mother of many, 많은 사람의 어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두 자녀의 어미에서 많은 사람의 자녀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아직 엄마 아빠가 되기도 전인데 1년 전에 왜 이름부터 이렇게 바꾸어 주셨을까?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바꿔주셔도 될 텐데 미리 이렇게 이름부터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히든 커리큘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식이라도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 뭐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을 텐데 아직 집안이 애가 없어서 절간 같아요. 노인네 2명만 있어요. 텅 빈 집인데 자식이 아직 하나도 없었을 때니까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훈련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훈련 목적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지지만 또 자고 일어나면 서로의 몸을 바라보면 글쎄 당신 99세고 나는 89세인데 이 몸에서 과연 애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약은 할머니가 애를 낳은 책이고 신약은 처녀가 애를 낳은 책이다. 그 참 아주 알기 쉽게 그 방대한 내용을 아주 우리 수준에 맞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둘 다 기적이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앙에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이 흐르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들의 나이와 관계없이 상식과 관계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하루아침에 믿어지고 그리고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년 전에 이름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업앤다운이 참 많았겠죠. 이제 이름을 바꿔 주셨으니까 서로 부를 거 아니겠어요? 이름을 부를 때 사례, 아니지, 사례가 아니지. 이제부터는 사라라고 불러야지. 어이, 사라.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어미. 근데 집에 애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애도 없어요. 그런데 열국의 많은 사람의 어미 이렇게 부르려니까 얼마나 멋졌겠어요. 또 아내는 아내대로 아브라함, 여보, 참 아브라함이 아니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요. 이렇게 이제 서로 부르면서 아마 서로 속으로 웃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러면서 낙심했다가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날. 그래서 너네들만 쳐다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바라봐라. 그 쭈구렁 망탱이가 된 너희들의 몸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약속에 대해서는 책임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나이 많은 부부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이 지금 와서 보면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그냥 공수표로 끝났나요? 그냥 눈치로 대답하시지 말고 증거를 한번 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 정도 살고 있습니까? 벌써 80억이 넘었습니다. 80억이 넘었는데 그 중에 4대 종교, 기독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 이 인구를 다 합치면 거의 한 절반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예수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 4대 종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부를 자기들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4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버지요 어머니로 고백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 이름을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저들은 그 당시에는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약속만 받았지 아직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들의 몸 상태는 역주행하고 있는 이런 아주 어색한 현실 속에서 이런 믿음의 연단,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그 시야를 넓혀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요즘도 여성이 애를 낳습니다. 보통 30대에 요즘은 애를 많이 낳죠. 그런데 40대에도 간혹 애를 낳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40대 애를 낳으면 노산이라고 그래요. 노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아주 흔한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유 참 축하해요. 어떻게 그 나이에 또 애를, 그것도 건강한 애를 그렇게 낳았네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그렇게 뒤늦게 얻은 아이일수록 정말 온갖 사랑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서 기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라는 90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4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90세에, 여자가 90세에 그 정말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자식을 낳았다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사라였다면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일에 아마 올인 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혹시 애가 날아갈까? 또 누가 이렇게 만지면 혹시 애가 닳지 않을까? 혹시 애가 좀 열이 조금 있으면 혹시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러면서 그 마음 다 이해하시죠. 그런데 그거를 지나쳐서 이제 이 아이가 이 어미에게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이 아이가 나에게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나마나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40대에 애 낳은 부모들 제가 이렇게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애들을 그냥 애지중지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낳은 아이인데. 하나님은 딜레마가 있으셨습니다. 자, 약속하셨으니 아이를 주셔야 되는데, 저 아브라함 부부를 보니까 정말 그 나이에 자식이 생기면 저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하나님이 가히 짐작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애가 낳기도 전에 1년 전에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라, 잘 들어. 내가 약속대로 너희에게 자식을 줄 텐데 그 자식이 너희에게 끝이 아니란다. 나는 그 자식을 통해서 너의 집이 행복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온 천하만민이 그 자식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되기를 나는 바래.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부모들의 시선은 이 나이에 애가 생기면
그냥 얘한테만 다 쏠려버려. 오, 내 새끼. 오, 내 애기. 다른 게 보이질 않는 거죠. 옆집 애도 안 보이고, 앞집 애도 안 보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냥 얘만 있으면 행복하다. 오, 마이 베이비. 그 말이 거기서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그래서 애가 탄생하는 날 부모의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었지만은 미리 땡겨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의 근육을 좀 키워주시려고, 이 시야를 좀 넓혀주시려고, 야, 앞으로 네 자식이 생길 텐데 걔한테 너무 올인하면서 다른 거를 못 보게 되면 어떡하냐. 거기에 함몰되지 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더 큰 그림을 봐라. 이 아이는 그냥 한 아이, 부모의 자식으로 끝나는 애가 아니야. 이 아이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는 메시아도 오시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씨앗으로 사용되는 아이야. 너 좀 이런 큰 그림을 좀 가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그 깨달음을 주시는데 정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부모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오늘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부모는 사례입니다. 사례.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어머니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름이 사라입니다. 사례는 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죠? 그 어머니들 자식 생각하고 그냥 그 자식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 직접 해주려고 호주까지 날아가고, 어머니들에게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물론 방송국에서 이렇게 프로덕션을 만든 거겠지만은 정말 보기만 해도 그냥 우리 애 이야기인 것 같고 우리 어머니를 보는 것 같고, 저도 아주 이렇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례 어머니들입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의 어머니들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셔요. 내 아이가 소중한 것처럼 너희 아이가 소중하다. 그러나 거기에만 묶여 있지 말고 너의 눈을 조금 더 시야를 넓히라. 너는 한두 자녀의 어미로 살다가 끝나지 말고 좀 더 많은 사람의 애비, 어미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이거는 정말 열린 가슴으로 이해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의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굉장히 정말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프라미스 항공모함에 승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어머니 날을 기해서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년 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414 윈도우 운동이 오피셜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대부분 다 그 비전을 생소하면서도 정말 감사하다. 로컬 처치에 불과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글로벌한 사역을 하게 하시다니 참 신기하다, 놀랍다.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셨는데, 다 지나간 얘기니까 제가 편안하게 합니다. 그때 좀 불편하게 여겼던 그룹이 우리 교인들 중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시니어 그룹이었습니다. 제가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때 제가 부목사니까 그 당시에 권사님들이 편안하게 속에 있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414 운동을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구만. 아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애들에게 관심을 다 쏟자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찬밥인가 봐. 찬밥 소리가 나왔어요. 찬밥. 그분들이 그걸 그렇게 이제 일부가 그렇게 들으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분들의 오해가 다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캄보디아 프로젝트니 탄자니아 우물 프로젝트니 이런 거에 제일 앞장서시는 분들이 시니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깊은 의미를 이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된 거죠. 두 번째 그룹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모들이었습니다. 어린 애를 키우는 부모들입니다. 일부 부모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볼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민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교회가 돈만 생기면 그냥 밖에 가서 퍼주고 퍼먹이고 학교 세우고 그러느라고 우리 애들은 그냥 그 곰팡이 냄새 나는 교실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니 몇몇 가정들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잘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로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다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나눕니다. 시니어들은 불평은 하셔도 떠나시지는 않더라고. 그냥 장례식까지 여기서 하셔야 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요, 미련 없이 떠나요. 자기 아이와 이렇게 관련된 그런 일들이 생기면요, 5년 다녔어도 10년 다녔어도 노숙 국물도 없습니다. 그게 414 윈도우 운동 초창기 한 4, 5년 그때에 일어났던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도 두 차원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보통 어머니, 자연스러운 본성에 충실한 어머니, 사례입니다.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 그리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저 아낌없이 어떤 희생도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보통 부모들이죠. 그런데 모든 어머니에게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어머니 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의 어머니들이 바라보아야 할,
정말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델, 이게 바로 사라입니다. Mother of many. 그냥 내 새끼의 어미로 살다가 장례식을 맞이하는 그런 보통 어머니로 살다가 갈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식이 소중한 줄 아는 만큼 내 옆에, 내 주변에, 그리고 눈을 들어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면서부터 닭들과 함께, 고양이와 강아지와 함께 뒹굴면서 살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같은 시대를 살면서 우리 애들이 좀 여러 가지로 또 아쉽고 부족한 게 있지만, 저들을 생각하면, 저들은 우리 아이들에 비하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뉴욕에 사는 그런 정말 도시에 사는 아이들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볼리비아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남미에서도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애들은 엄청 많이 나요. 합계 출산율이, 부부가 결혼해서 평균 몇 명을 낳는가, 이게 합계 출산율이잖아요. 대한민국 0.7입니다. 아직도 0.7. 하나를 낳아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지금 0.7이니까 무진장 빠른 속도로 한국이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뭐 정치를 잘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냥 배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배 자체가 타이타닉 호처럼 지금 소리 없이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볼리비아는 놀라지 마세요. 합계 출산율이 2.65.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2명 이상을 낳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데 애들은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한 1000명 모였는데 414 윈도우 운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첫날 우리 원로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그 중에 5%도 안 돼. 완전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불모지예요, 불모지. 애들을 그렇게 낳으면서도 애들의 전략적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시간 이거를 이제 깨우쳐 드리고, 왜 애들이 중요하냐, 왜 아이들이 소중하냐, 또 이 아이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막 이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니까 이분들의 눈이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례로 왔다가 사라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브라함으로 왔다가 아브라함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분위기, 이 영적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이 항공모함에 탔으면서도 몸은 탔는데 마음은 저 유람선에 가 있고,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뭐 하고,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이게 분리가 되면 여러분은 이 교회 생활에 그 아주 참맛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프라미스 교회의 이 항공모함에 여러분들이 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와 역사 앞에서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살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섭리와 뜻과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그냥 아브라함으로 죽을 것인지, 여자들은 사례로 살다가 그냥 사례로 죽을 것인지. 그런데 또 다른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우리의 남은 삶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혼두라스에 여름에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축구 선교 팀들이 갑니다. 이 혼두라스는 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2003년도에 해외에 세운 첫 번째 학교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한 바퀴 삥 돌아서 이제 다시 그 출발점으로 우리가 갑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크루즈 갔을 때 그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그 2003년도에 학교를 어렵게 세웠잖아요. 그리고서는 몇 년 운영하다가 너무 멀리서 학교를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결국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성도들의 그 마음과 눈물과 그 첫 사랑과 이것이 거기에 쫙 묻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분도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에 간다고 그래서 10만 불 들여서 지금 곰팡이 난 모든 건물들을 다 수리를 했습니다. 이 클리닉, 치과 클리닉도 다 수리를 해서 거기에 이제 숙소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2주 동안 머물 수 있게 했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크루즈 갔을 때 대여섯 분이 못 들어가서 배가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고, 그럴 때 어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서류 작업하는 거 다 도와줘서 그 시니어들 대여섯 분이 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출발이 1시간 늦어지긴 했지만, 여러분, 그 6천 명이 들어가는 배가 1시간 동안 공회전을 할 때 기름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살짝 들었습니다마는 수만 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기름값만. 여러분, 비행기가 한 사람의 승객 때문에 1시간 출발이 지연됐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비행기는 그래봤자 300명, 많이 타면 300명, 400명 타는데 지금 이 배는 6천 명이 타는 배가 1시간이나 늦게 출발을 했는데, 그 우리들의 문제를 그 천사가 와서 해결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혼두라스 사람이에요. 우리가 프라미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를 잡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가스타뇨라는 마을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시니어들이 나 거기 몇 번 가봤다고. 제가 여러분이 세워준 그 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2003년도에 어렵게 학교를 열어서, 그리고 애들 가서 그냥 한 번씩 안아주고 또 교복 입혀주고 양말 신겨주고 영양제 주고 그러고 온 것뿐인데,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성장해서 이제 16년이 지났으니까 다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었을 텐데 어디서 뭐 하는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이렇게 세계적인 크루즈십의 게스트 릴레이션, 이 승객을 담당하는 그런 일의 총책임자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학교 같이 다녔던 아이들 중에 덴티스트, 치과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아주 그래서 지금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낸대요.
요번에 우리 여름에 청소년들과 축구팀들이 거기 간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자기들이 옛날 얘기도 해주고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그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나비 효과를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마존 정글의 호랑나비가 날갯짓 하는 건 작은 거지만 이 파동이 에너지가 돼서 이렇게 바람을 타고 쭉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북미의 텍사스쯤에 이게 가면 그때는 허리케인으로 변할 수 있다. 이게 기상학자들이 만든 이론인데 이거를 아동 심리학자들이 이 이론을 어답트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중범자들 다 면담을 해보니까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다 성장 과정에서부터 어릴 적에 다 주변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아주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서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아주 앵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커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좋은 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난 16년 동안 여러분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과 또 사랑의 모든 기도와 정성이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여름에 혼두라스에 가는데 일불의 기적,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영적인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이 일에 여러분들 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는 일은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시작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쏟으시고 그리고 정성을 쏟으시고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21세기에 아브라함으로 21세기의 사라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사용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머니 날에 사례에서 사라로 하나님 앞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뜻깊은 어머니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